가정의 달 5를 맞아서 또 귀한 찬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천국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과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등 토닥여 주시고 먼저 인사 나눠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쁘다 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초청 행사를 했는데 어제까지 100% 비가 온다 그러더니 일기예보가 맞아가지고 그래서 마당에서는 못하고 장소를 옮겨서 지금 어와나실에 그리고 영화부실에 에어바운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구아동부실에는 또 여러 체험 부스들이 그리고 식당 앞에는 푸드코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때에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우리 교회 가득 찰 때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으라고 하는 날인데 조금 아쉽게 됐지만 여러분 그런 아이들 바라보면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어린아이가 등장해서 어린이 주일에 많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린이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공동체 강화라고 부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제자도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라는 거죠.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말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 때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인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한 제자, 겸손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이 겸손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한 제자로서 겸손한 공동체를 이루어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너희 자신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부분에 좀 주목이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앞에 있는 너희가 돌이켜라는 구절에 더 주목이 되었습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 돌아서다, 내적 변화를 경험하다. 너희가 이런 내적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희들의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내적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적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돌이켜라. 생각을 돌이키고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그 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한 자리를 다 돌이켜라. 실제로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더 큰 어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좋은 줄을 붙잡고 이분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 곁에서 더 큰 자로 더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제자들의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홀로 하나님만 영광 거두시라고 높여드리면서도 신앙이라는 포장지를 뜯으면 세상의 모임과 똑같이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열심을 내는 모습이 교회와 우리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포장된 또 다른 세상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들 위에 군림하거나 군림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세상 논리, 그 논리를 예수님이 거부하자 그들은 가진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라는 큰 자리를 버리시고 낮추고 낮추어 화목제물이 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이 말하는 큰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소유가 많은 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는 것을 통해 천국이 오는 것임을 예수님이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의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취약한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사람 숫자는 장정만 세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장정만 세니 5,000명이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또 여성들까지 세면 얼마나 되었을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현장도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숫자에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를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아올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당시의 상식으로 아이들은 하찮은 대상이었고 그들의 주가 되는 예수님 곁에 이 아이들이 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성과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그리고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지원을 받고 배려를 받는 세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1920년에야 어린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1922년에야 국가 지정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어린이날을 5월 1일로 정하고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권익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과거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돌봄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라는 존재, 우리의 생각 속에 어린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오늘 우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은 절대적으로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요, 자신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 홀로는 완전히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의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것에 물들어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에요.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을 무능력으로 여기면서 교만한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누군가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치우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완전한 내적 변화를 거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완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적 변화를 통해서 겸손한 성품으로 새로워진 자들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돌이키는 내적 변화를 통해 천국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의 인간의 자리까지, 말규의 아기의 자리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력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배 때마다,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노래하면서 오늘 또 나는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없다라면, 여러분, 그가 머무는 그 자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이런 겸손한 제자, 겸손한 교회가 되어서 오늘도 천국이고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귀한 교회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과 같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는 비결은 영접하는 제자, 영접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보통 세상에서 누군가를 영접한다. 자, 오늘 저 문을 열고서 누군가가 들어와요. 여러분이 이 매무시라도 좀 조심히 하고 자리를 살짝 피하기도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그런 몸짓이나 생각들을 가지겠습니까? 보통 세상은 누군가를 영접하고 섬기고 돌볼 때 그 신분이나 지위나 우리 서로의 관계적 밀도나 추억의 깊이나 어떤 나의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친밀하다 생각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대상까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듯 대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심판 때에 심판하는 기준이 됨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때에 대한 비유를 주고 계시는데, 이 심판의 기준, 25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죠. 심판 때에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왼쪽에는 염소와 같은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들 모두에게 심판의 이유, 또 천국을 상속받을 이유를 가르쳐 주셔요. 양과 같은 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던 자들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양과 같은 자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자리에서, 그 천국의 문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러한 인정과 칭찬받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실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한 것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심판 때나 오늘 말씀에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조금 주목이 되는 것은 우리 곁에 주신 사람들, 특별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너의 형제, 너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주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영접했다면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감당할 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을 섬기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시는 직분과 사명의 길을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복스러운 일이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일로서 감당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듯 우리가 영접해야 할 주님의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듯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환대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 마음껏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연약한 마음으로 복음의 자리를 찾는 새 가족들이 오늘 주님의 형제로 우리가 섬겨야 할 작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본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 어렵게 교회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연약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립니까? 작은 자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작은 자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듯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삶의 문제와 고충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한 번이라도 웃고 남들에게 아픈 마음 보이기 싫고, 오늘도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교회 밖의 영혼들 가운데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섬기고 돌보고 환대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고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인 것입니다. 창립 120주년과 앞으로 새 역사를 맞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바라는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영접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천국을 이루는 그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의 부흥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순천 종안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접하는 제자,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는 비결은 성결한 제자, 성결한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9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온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떤 한 지체가 죄악을 범하면 온 몸이 다 심판에 이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지체를 이렇게 버리고 가더라도 나머지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죄악을 범하게 하는 지체를 가지고 계속 범죄하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성결하게 살아감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이 범죄입니까? 그런데 말씀의 맥락을 볼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범죄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죄다. 그런데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처음 본문으로 받았던 6절과 그 이후에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죄악까지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집중해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 가운데 실족하게 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실족하게 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족의 일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누구를 실족하게 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자예요.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운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들의 실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들, 높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섬기고 영접하는 일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나이의 어림으로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은 참 작다 할 때 이 작다라는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이 건강과 경제와 나이만 아니라 작다라는 기준점은 여러 영역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작다고 할 때 그 기준점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어떤 영역에서 작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작은 자들의 실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리와 위치와 경륜에서 여러분보다 영향력이 작은 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작은 분들, 인맥이 작고 친밀도가 낮고 함께한 추억이 적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적극성이 낮고, 함께 교제하는 교제의 폭이 작아서 아는 사람이 적고, 여러분보다 그 어떤 자리에서든 낮고 작은 분들을 향해 나는 저 사람보다 크다는 교만과 크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으로 대하며 그를 영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작은 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보다 작다 생각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돌이키고 돌이키며 죄를 범하는 일들을 다 제거하는 성결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그 교회와 가정은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시대의 가정이 왜 불화일까요? 오늘 시대의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할까요? 오늘의 시대에 왜 전쟁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모두 다 큰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두가 나보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삶을 살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큰 자가 되려다 보니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라면 우리가 어찌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겨진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작은 우리를 영접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자들을 영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누리는 자들, 작은 자들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이곳을 나의 교회, 나의 천국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작은 자들의 천국이 되어질 때 우리는 120주년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5월 한 달 되시고 살아가는 자리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세워지는 귀한 은총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심령에 돌이키고 내적 변화가 일어난 자리가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온전하게 씻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가는 천국과 같은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